바나바가 그래도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과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우리가 바나바 사역 팀이라는 이름까지 꾸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뮤트를 뭐 풀으셔도 좋겠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 9장 26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들 있으면 옆에 펼쳐놓고 함께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누군지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온 것 같아요. 먼저 그전에 바나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제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이나 이제 동물이 태어난 것을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너무도 지금도 신기한 것이 집에 이제 소를 키웠는데요. 소가 새끼를 낳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소가 새끼를 낳으면 처음에는 주저앉아 있다가 어미 소가 이제 좀 핥아주면 쭈삣쭈삣 하더니 이 30분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서요. 펄쩍펄쩍 뛰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반면에 동물들은 이런데 참 유일한 이 만물의 영장류인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엄마, 엄마 하거나 또 걷는 아이는 없죠. 예. 아이가 걷는 데는 보통 1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또 말하는 데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 뭐 아빠도 그렇지만 특히 엄마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관심과 또 보살핌과 배려와 애정과 사랑, 정말 먹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는 것, 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이제 쏟아야 되는 그 정성과 수고와 사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 절에 보면 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아담 외에 이브인 하와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창세기 2장 18 절에 나오는 이 돕는 배필은 원래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돕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생명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와 이브만 아담에게 생명의 구원자가 아니라 서로가 돕는 사람인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생명의 구원자이고 하와는 이브는 아담에게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들은 가정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사람,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주는 것, 불어넣는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 격려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하려 합니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로서 우리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예. 격려하는 사람은요, 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동시에 세워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을 낮춰줄 때 다른 사람이 격려가 되는 것이겠죠. 또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 36 절과 37절 말씀 누가 일찍 찾으시면 한번 읽어 줄 수 있나요? 4장 36 절, 37 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나바가 이름은 요셉인데요. 이 본명이 있지만 너무 이 제자들 사이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는 데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 같아요. 우리도 보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 거 가리지 않고 굉장히 앞장서서 나누고 퍼주고 또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나바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37 절에 보니까 같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바나바가 되려면은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배웠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했겠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하루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지만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교회는요. 하루하루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원이 날이 갈수록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막 생겼는데 이 교회 건물도 없고 자기 가정집을 쉐어하면서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 너무나 이제 시대적으로 급한 거예요.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막 물질이 필요하고 어떻게든 뭐 밥그릇 하나라도 필요하니까 빨리 가서 내 집에 거 갖고 오고 그런 분위기에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일단 이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구제하고 또 사도들한테 주어서 목회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바나바의 대표적으로 '아 저 정도로 초대교회에 섬기는 데 열심을 가졌던 인물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도행전 11 그 또한 사도행전 11 장에 보면요. 24 절을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장 24 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예. 여기서 바나바의 그 인물에 대한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착한 착한 사람.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당연히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예.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다. 저는 글쎄 여러분들은 뭐 사람의 그 신앙인들 중에 많은 것을 손에 꼽겠지만 물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은 당연한데요. 저는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은 이 인품이 우선 성품이 좀 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저의 관점에서 바나바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뭐 그런 것은 기본이고 이 사람의 그 모습에서 오는 그 성품이 굉장히 바나바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어 여러분 그 첫인상은 몇 초에 결정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3 초, 4초 정도. 예. 처음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마주치는 사람이 뭐 주차하는 우리 주차위원은 지금 없지만 주차위원이라든지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마주하는 예배 안내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예배 안내할 때 또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나바 사역 팀원이 서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접근하고 다가가고 교회를 안내하는 사람은 바나바 팀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인상은 그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나오는 그 인품과 성품에서 그 사람의 모습과 호감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우리가 한번 바나바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읽었듯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또 성품이 착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곁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 주변에는 왜 친구가 없을까? 내 주변에는 왜 사람이 없을까?' 그것은 거울을 보고 한번 내 스스로를
물어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 봐요. 내가 너무 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닌가, 뭐랄까 이제 선인장 같은 비유를 들잖아요. 예. 내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이제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말을 한마디도 하더라도 조금 감정은 원래 내 느낌은 아닌데 좀 퉁명스럽게 말을 한다거나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이제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성품도 참 착한 사람이고 또 자기 것도 한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헌신과 수고의 사람. 그러니 이 11장 24절에 말씀하듯이 큰 무리가 죽게 더여지더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도되고 인도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굉장히 귀한 인물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실은 바울보다 먼저 이 사도들과 활동했던, 어떻게 말하면 선배예요, 바울보다. 근데 바울이 이름이 더 유명해집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더 많이 유명해집니까? 바울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나고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 자신이 더 많이 섬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하지만 늘 앞에서 나서지 않는 모습들, 어 자신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높여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나는 2인자의 역할을 자진했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어디서나 신앙생활할 때 우선되길 원하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뭘 작은 거라도 '내가 했다.'고 그러고 어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단체 사진 찍으면 어떤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얘기하죠? 왜 웃으세요? 단체 사진 찍으면 내 얼굴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예. 아무리 좋은 유명한 사람이랑 유명 연예인이랑 사진을 찍었거나 아무리 멋진 자연 광경 속에서 사진을 찍었어도 내가 딴 데 보고 있거나 내가 눈을 감고 있거나 나의 표정이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입니까? 잘 못 나온 사진입니까? 잘못 나온 거. 잘 못 나온 사진이에요. 우리가 요즘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중에 셀렉해서 지울 때 어떤 사진을 지웁니까? 예. 내가 잘 안 나온 사진은 가차없이 지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속성, 우리들의 그 속마음일 텐데 바나바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비록 뒤늦게 제자가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인데 자기 자신이 앞장서지 않아요. 네. 그 모습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도행전 9장 26 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다른 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앞에 있으니까 화면 보시고 26, 27 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나바가 굉장히 좀 큰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바울이 사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옥에 가두러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적이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을 때 옆에서 구경하면서 오히려 돌을 더 잘 던질 수 있도록 겉옷을 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9 장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가려지고 꼬꾸라지고 그의 삶이 180 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격려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으니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바울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쟤 이상하다. 왜 어제랑 다른 모습이야? 저거 물론 저거 무슨 수작이야, 거짓말이야. 뭐 그런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오늘 26절에 보듯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서고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내 바나바, 너희들이 나 누군지 알지? 나 요셉인데 내 별명이 뭐야? 위로의 사람이야. 그만큼 당신들에게 크레딧을 갖고 있는 나 바나바가 보증을 한다. 이 사람 괜찮다. 변했다. 이전에 바울이 아니다.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가장 모범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같은 편, 같은 사람, 같은 사역자, 같은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아니다, 못 믿겠다. 그럴 때 앞장서서 그 사람을 막아주고 변호하고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앞장서서 그런 바울을 변호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치켜 세우고 잔뜩 주눅 들어 있는 그 사울인데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 변호해 주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 사울이 무슨 감정을 받았겠습니까? 박종호 장로님, 이때 바울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글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변한 모습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랬을 때 누가 옆에서, 나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내 편이 돼준다는 것은 그분한테는 앞으로의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엄청 큰 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어,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바나바가 어제까지 이렇게 쉽게 예수쟁이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다가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갖게 되는 그 충격과 그 죄스러움과 그 미안함과 그 후회와 그 감정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낯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렇게 내가 씩씩거리면서 공문서까지 도장까지 받아가면서 저 예수쟁이들 내가 어떻게든 오게 가두려고 막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이 쇼크받고 이 사울이 가졌던 그 충격과 그들에 대한 그 죄스러움,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함 그런 것에서 굉장히 주눅들고 위축되고 소심하고 굉장히 앞에 나가서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위축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가뜩이나 잔뜩 겁먹고 두렵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후회하고 있는 그 바울일 텐데 아니 그래도 다른 제자들도 막 두려워하고 안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야 이 바나바가 앞장서 가지고 변호해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성품이고 그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요. 뭐 새신자뿐만 아니라 이 실수할 때고 있고 또 잘못 알아서 또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 미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똑같이 나서 가지고 '내가 그때 하지 말랬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오히려 그 더 기분이 안 좋고 더 기죽고 더 속상하고 더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위로의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훈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보듬어 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새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바나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바나바의 성품을 좀 우리가 먼저 갖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거 encouragement? 예, encouragement. 네. 네. encouragement가 격려고 이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에요. son of encouragement라고 해요. 예. 근데 이 격려라는 말은 라틴어 이 core에서 파생된 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을 뜻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 격려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에 뜨거운 심장을 주듯이 마음의 뿌리를 덮여주는 것, 따뜻하게 워밍해 주는 것이 격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기가 courage잖아요. 용기라는 말도 같은 이 심장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격려라는 말은 지금 바울에게 했던 바나바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 바로 바나바는 사울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죄 가운데 있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있는 그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 예. 그렇게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누가 한번 그 사도행전 음. 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주실래요?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27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을 변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이제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또 격려도 받았고 다른 사도들도 이런 바울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같이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하고 또 말씀을 변론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은 사도들은 바나바의 변론을 듣고 격려를 듣고 이제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거든요. 예. 원래 바울이 이렇게 전향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여기 30절에 이 형제들이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마 이 형제들 중에 하나가 바나바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지금 낙심해서 고향인 다소로 갔잖아요, 바울이. 근데 거기까지 누가 지금 찾아갔습니까? 바나바.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게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 바나바를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바나바의 가장 잘한 모습과 행동 중에 하나가 다소에 가서 의기소침하고 기죽어 있고 풀죽어 있고
소심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고향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에 숨어 있는 집 밖에 못 나오는 그런 바울을 찾아간 것이 가장 큰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찾아가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데리고 와서 두 명이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같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큰 무리들을 가르쳤대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둘이 처음에 같이 협력하고 말씀 전하는데 열심을 가졌던 모습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바나바의 잘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 번 낙심하고 고향에 돌아갔으면 글쎄요.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그 사울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집 안에만 기죽어서 숨어 있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기죽어 있는 그 바울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사역의 자리로 불러온다라는 것. 그리고 불러와서도 "너 혼자 사역해가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1 년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전하고 수고하는 일을 바나바가 같이 한다라는 것. 여러분 바울이요 나중에 1 차, 2 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그 모든 전도 여행의 꼭지점이라고 할까? 그 구심점? 그 스타팅 포인트가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 안디옥이에요. 네. 이 안디옥이 그래서 중요한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신감 있게 회복하고 용기를 갖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이곳을 중심으로 1 차, 2 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의 그 출발점 어 거기 그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일에 가장 큰 역할과 도움을 준 것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바나바의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또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도 혼자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13장부터는요 이름이 바뀌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사도행전을 조금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나바와 이제 바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가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 불립니다. 여러분 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네. 혹시 그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맞아요. 해야 예. 되니까 예예. 그분들한테서 맞아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예예. 사울은 그 히브리어 그 이름이고 예예. 맞습니다. 바울이 그 이방인들이 더 recognize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스어, 그릭. 예. 네. 헬라어. 예. 예. 무슨 역 말씀이냐면 제가 최씨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저는 미스터 초이로 불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울이고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씁니까? 바울, 폴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어 표기는 좀 헷갈리는데 그런 원래 의미가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 이름이 변화가 있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고 더 호감이 가기 때문에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폴,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기 때문에 바울로 이 이름이 바뀌어요. 예.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까지만 해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뭐 하는데 이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순서가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위치와 순서와 또 의미와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다라는 것. 여러분 한국말 중에 그 순수한 한국말 중에 우리 안유신 집사님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나브로라는 말. 아무도 모르는데 조금씩이란 뜻이래요. 바로 그거 같아요. 바나바는 자, 오늘부터는 바울 당신이 이제 전도에 앞장서십시오. 나는 이제 뒤로 빠지겠습니다. 그런 게 없고요. 아무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격려의 사람이다 보니까 슬쩍 자기는 뒤로 빠져요. 예, 바나바는.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과 이 복음 전파와 이 역사의 무대에는 누가 그 이름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예.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격려가 필요한 당신에게라는 그 책에서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어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울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 믿어줄 때 가장 먼저 믿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아니야, 바나바죠. 예. 그렇게 바나바가 격려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때 이 바울이 큰 용기를 얻고 앞장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신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우리 참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나바 사역 팀원으로 모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요, 굉장히 나 세계호입니다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거의 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오면은 소심하고 쭈삣쭈삣 눈치 보고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거리고 눈치 보고 분위기 살피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바나바원들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부담 갖지 않도록 격려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역할이 바나바 또 요즘같이 잔뜩 소심하고 기죽어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바나바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통해서 주었던 격려의 모습 또 위대한 복음의 일꾼을 탄생시켰던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이 신약 성경 몇 권을 썼습니까? 김은혜 13권, 장로님? 예, 13권. 13권을 썼습니다. 예,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나오기까지 누구 역할이 가장 컸습니까? 바나바의 이 헌신과 배려와 격려와 수고 덕분에 글쎄요. 하나님은 물론 다른 방법도 쓰셨겠지만 지금 이 바나바의 이 수고와 격려와 배려와 헌신 덕분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졌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역할과 그 귀한 사역이 바나바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바나바 사역의 그 역할과 또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한 영혼 한 생명이 또 그렇게 이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이 버지니아를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인물로 변화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과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성경적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이제 보완을 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 우리 식구들에게 당부 드릴 게 참 많죠. 근데 가장 먼저는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듯이 위로의 아들, 또 권하고 위로하는 자가 먼저 돼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뭐 예배 생활 그런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성품, 인품이 일단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을 바탕에 두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안디옥 교회에 갔던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순종의 모습 또한 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인생 경험도 많고 또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고 또 많은 것을 알고 경험과 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참 이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인이 100명이면요. 100명 제가 볼 때는 100명 다 교회에 대한 다 답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늘 우리는 교회를 이제 매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역을 통해서 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 기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겸허히 묻고 찾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바나바에게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새 가족을 섬기는 우리 바나바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중보기도, 또 큐티, 동산,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바나바 사역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 우선적으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을 늘 마음에 좀 품고 기도 제목에 꼭 넣어서 기도해 주십사. 그리고 바나바 사역 가운데 이제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가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참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카톡이든 전화든 꼭 한 번 이상은 연락을 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섬김은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일이고 주님의 일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가족들의 뭐 정착도 중요하고 뭐 다른 거 필요를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목적은 신앙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새 가족을 섬기는 이 기간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방 일지 등을 기록하여 보고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바나바로서 누구를 컨택을 하고 만났다 뭐 그런 보고가 사실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염려와 궁금하고 걱정한 것이 뭐냐면 분명 지난주에 새 가족이 왔거든요. 그러면 연락처를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렸단 말이다.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어 바나바 사역 팀원들 중에서 정해져서 한 번 이상은 텍스트든 문자든 웰컴 메시지든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라도 오피셜하게라도. 그래야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뭐 교회에서 뭐 "왔니? 갔니?" 뭐 올 때는 환영해 주는데 주중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제 주일날 오셨네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중에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든 한 번 이상은 전화라든지 지난 어제 엊그제 "잘 오셨고 만나 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을 좀 카톡방에 같이 공유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저가 아니더라도 우리 뭐 교우위원회라든지 뭐 바나바 우리 사역하는 박순천 장로님이라든지 그렇게 "주중에 뭐 연락했습니다."라든지 한번 연락을 주셔야
이제 주중에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연락을 잘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챙기고 있구나. 왜냐면 저는 계속 머릿속에 담임 목사로서 계속 퀘스천이 들어요.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저 사람들을 누군가는 연락을 했을까? 챙겼을까? 다음 주에 실망하고 서운해서 어 이렇게 안 오거나 아니면 뭐 좀 그런 마음이 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바나바 이제 앞으로는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꼭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꼭 챙겨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5월 초입니다만 이렇게 방문자도 물론 있어요. 방문자도 그래도 우리 김우로 장로님 그때 그 멀리서 오셨던 제가 이름을 까먹었지만 굉장히 환대해 주셨고 일부 식사 때 옆에서 굉장히 극진히 이제 말씀도 나눠 주시고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우로 장로님. 편지 보내 주셨잖아요. 예, 예. 카드로 써 가지고. 그날 네. 처음 방문했던 교회였지만 너무나 사랑 많은 환대와 정성과 기도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을 방문할 일 있으면 꼭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고 그리고 상상을 더 해보면 누가 리치몬드 지역에 뭐 여행이거나 이사를 간다고 하면 야, 그 교회 그곳으로 가면 리치몬드 아닌 장로교회를 소개하겠습니까? 소개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소개하죠. 예. 그러니까 늘 우리 바나바의 마인드는 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그 마인드로 또 이 일을 작은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라는 것. 그런 이 마인셋을 조금 기본으로 갖추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봐요. 이거 참 새가족이 와도 가도 여러분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앞문은 열고 뒷문은 닫으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제가 1년 넘었지만 1년 동안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요. 글쎄요. 장로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5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 50명이 넘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기 자발적으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발로 자발적으로 서치하든 소개를 받으든 우리 교회에 예배실까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50여 명의 사람들인데 왔다 간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 우리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자부심과 또 긍지와 또 그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 좀 늘 뭔가 좀 아쉬워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역의 수칙을 몇 가지를 생각해 봐. 여러분 이게 옛날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게 바나바 사역 이 엑스 파일인가요? 이게 막 수십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를 제가 다 하긴 좀 그래 가지고 다 이제 오늘 하루로 그냥 다 정리한 겁니다. 정리해서 뭐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교육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얘기들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게 사역 수칙으로서는 몇 가지만 이제 인사를 먼저 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인상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오면 우리 알잖아요. 누가 처음 온지.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또 "환영합니다." 아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런 인사. 그리고 항상 미소 짓는 것.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인장처럼 퉁명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듯한 표정으로 굉장히 온화한 미소와 또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좀 옷도 좀 이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게 참 옷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첫모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호감되고 좀 깔끔하게 좀 입어야 우리 사람들을 환대할 때 좀 프렌들리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예. 꼭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아유 근데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아니 옆에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설마, 왔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니라 설마요. 누구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 이제 그냥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근데요 집사님 이제 제가 웃지만 이런 일이 제가 보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전에 있는 교회 보면 "아 우리 교회 다 좋은데 뭐가 아쉬운 게 좀 뭐가 있긴 있어요." 뭐 그런 말을 은연슬쩍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예. 네. 다 좋은데 "아 근데 아 우리 교회는 주차장은 좀 좁죠?" 이런 말 있잖아요. 다 좋은데 "아유 밥은 좀 그래." 뭐 이런 말.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아마 네. 이제 우리 이 정도면 좀 센스 있게 알아채실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말. 예. "목사님 참 잘생겼습니다. 예. 설교 못해도 참 설교 잘합니다." 예? 그런 거. 무조건 좋은 말. 그렇게 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논쟁 같은 거 가끔 보면 우리 새 가족들이 왔는데 정치 싸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의도적으로 그런 말은 피하시고 또 그리고 새 가족들 중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어떻게 여기 왔는지, 자기 이민의 모든 스토리, 우리 미안하지만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 지혜롭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은 삼가고.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우리 사람들은 보통 "아우 나 뭐 어디 가서 뭐 했던 사람이고요." 뭐 이렇게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나도 지지 않다. 나도 안 집니다. 아우 저도요. 옛날에는 잘 나갔습니다." 어 그런 말을 은연중에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삼가하고 무조건 새 가족들을 칭찬 "아이고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이제 센스 있는 새 가족들을 칭찬하는 그런 수칙을 좀 갖고 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돈 거래나 건전하지 않은 일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겠고 없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는 이제 새 가족이 왔는데 다른 분이 예배 중간에 뛰쳐나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 사람 누구예요?" "오늘 새로 왔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등록하면 나 교회를 떠날 겁니다." 왜냐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사업할 때 나에게 3천 불을 빌려가서 아직도 안 갚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죠. 저와 있던 사역지는 뉴욕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지만 이제 혹시 모를 일이에요. 이제 새 가족들 중에 좀 다니다 보면 좀 친해지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금전적인 돈 거래는 하지 않길 바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팀장이나 교육위원장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살짝.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건전하지 않은 일 대충 뭔지 알겠죠? 예. 뭐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해서 뭐 "우리 담배 한 대 같이 피러 나갑시다." 뭐 이런다든지 뭐 예배 끝나고 어디 좀 같이 만나서 한 잔 기울이자든지 그런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하지 않길 바라고 또 영적 섬김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생각하지 말자. 이제 새 가족을 만나면서 이건 정말 노파심이에요. 새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기업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와 이제 매칭이 된 새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간다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제 접근하거나 어 이제 다른 것을 부탁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칙으로 절대 그렇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과 영적 성장과 또 교회 정착을 위해서만 우리가 쓰임 받는 바나바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딱
예, 질문까지 하면 1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예, 한 10분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